나에게 주신 사명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그리고 총명을 주셔서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로 꼽히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 대상이 되었던 그 당시에 훌륭한 석학들과 또 문학가들과 뭐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서 솔로몬의 한 업적들이 지난주에 소개되었죠. 솔로몬이 삼원 3,000개, 3,000가지와 그리고 시 찬송을 지었지요. 1,005가지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그러니까 지적인 면, 또 윤리적인 면, 감성적인 면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솔로몬을 능가할 자가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사람을 보내고 찾아오고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 행적 중에서,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성전 건축, 그 일이 비로소 시작되는, 첫삽을 뜨는 그런 대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처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솔로몬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이웃 나라니까 두로왕 히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왔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솔로몬이 고맙다, 우리 서로 협력관계를 잘 하자, 이렇게 서로 특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그 아버지 선왕이었던 다윗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었던 일이에요. 매우 열망했었던 성전 건축의 그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늘 기쁨 교회가 잘 세워져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발렌티나 집사님 거기에 이제 한 발 끼워 놓으셨어요. 끝까지 같이 가는겨.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처럼 교회 예배당 세우는 거, 이것이 당시에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 법궤를 모시는 곳,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망하고 있었던 성전 건축을 다윗 왕이 소망했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차곡차곡, 아마 솔로몬보다 다윗 왕, 선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거의 다. 그래서 준비를 잘 했었지만 성전 건축은 그에게 허락된 사명이 아니어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확립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소문이 막 이웃 나라에 퍼지고,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에다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평화롭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번영한 때를 맞이하게 되니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 때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두로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딱 보내고 기회구나, 저기에다가 도움을 좀 요청해야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내용들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청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주로 당시에는 벌목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건축자를 삼고, 그러니까 나무를 잘 다루는 베는 데서부터 또 가지도 채고 또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 규모에 맞도록 깎고 대패질하고 이렇게 하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에서 이 좋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좋은 목재들을 구해와야 하고, 목재가 없으니 다뤄본 경험이 없으니 훌륭한 기술자들이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물론 이스라엘에도 나무가 고든 나무들이 자라는 지역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보면 다 석회암 토질이라든지 나무가 생명체가 잘 못 자라고, 또 광야 같은 데는 맨 그 모래만 잔뜩 있는데 거기에서 뭔 목재가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재를 잘 다스려본, 다뤄본 경험이 없고, 목재 자체도 귀하고, 그러니 사람도 없지, 재료도 없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구해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구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두로 땅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즉위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자 그걸 기회 삼아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볼까요? 1절만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하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왕 때부터 교류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즉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첫삽을 뜨는 일이었고, 또 두로 왕 그 나라는 사실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협약 조약을 체결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겠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붙어 있지만 두로와 시도는 페니키아라고 오늘날 말하고 옛날에는 베니게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그러니까 베니게의 수도가 두로예요.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두로와 시도는 나오는데 여기는 같이 붙어 있지만 이방 땅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개처럼 여겨주셔도 좋사오니 뭐 이런 거 표현 성경에 연결되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지요. 그리고 위의 지역은 레바논이라고 해서 여기는 본토 땅보다 훨씬 기후가 시원하고 그래서 침엽수림이 곧게 잘 자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주보 앞에 목재 잘 다듬어진 목재를 제가 쌓았는데요. 제가 쌓았어요. 그 목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우리가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편백나무 아주 냄새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백나무 목재만 가지고 건축물 내장재로 써가지고 뭐 다르지 않고 그 나무 피톤치드 나오게 하는 그런 나무 향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는데 그만큼 향기가 진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벌레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병충해가 없는 아주 훌륭한 목재예요. 고급 목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잣나무 뭐 이런 침엽수림도 거기에서 같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 레바논 두로와 시돈 위쪽에 레바논 땅까지 이 지역에서 나는 이 목재는 당시에 이집트나
또 예루살렘이나 시리아 이런 지역에서 목재가 귀하던 그런 지역에서 고급 건축 자재로 수입해 가는 그런, 그러니까 최고의 산지가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수입해 가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지요. 이스라엘에는 목재가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이스라엘에서는 계량을 해가지고 밀이나 이런 것들, 보리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식량을 많이 재배하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여서 재배할 땅도 마땅치가 않고, 사실 침략수림이 자라나는 그런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랄 땅, 산 땅 막 이러다 보니까 목재는 잘하지만 곡물, 식량을 재배할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역이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두로에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그리고 이 백향목을 많이 다뤄본 벌목꾼들, 그리고 그걸 잘 다듬어서 목재로 해서 끼워 맞추고 건축을 세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는 건축할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재료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두로와 시돈, 두로, 시돈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두로 왕이라고 했지만 두로가 뭐라고 그랬죠? 베니게의 수도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베니게를 통틀어서 지배하는 그런 땅을 두로라고 이야기해요. 두로하고 뒤에 6절에 나오는 시돈이 등장합니다. 6절에 구별 없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면 이 베니게를 총칭하는 말로도 이해합니다. 어찌됐건 절실하게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쪽에서 꺼내기도 전에 저쪽에서 먼저 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너무도 좋은 기회를 그냥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머 정말 운이 참 좋다, 행운이 찾아왔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 목사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함을 아시고 이스라엘이 요청하기도 전에 저들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공급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시면 필요한 은사도,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척해도 800대 1. 요즘은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개척하면 무슨 문제가,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은.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목사도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목사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개척하면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목사님들이 개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척하기 전에는 역시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한 이후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개척하니까 비로소 진짜 목사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힘드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제야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시면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때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 규모의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또 수적으로도 아주 열악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알곡만 남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원도 많이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적습니다. 사람도 많고 재정도 풍부한 교회, 그런 교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우리 교회에 소속돼서 해마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지만 주변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높이 평가하고 부러워하고 또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극도 받습니다. 김장나눔 해마다 지금 몇 해째, 한 6년째인가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또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올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바자회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쓸 것 아시고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중에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도 너무나 엄두도 안 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도 사실 우리 혼자 감당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는 미리 모든 계획을 도모하시고 미리 쓸 것을 준비하셨다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가 가진 것 있어서 한 것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선교 사역하고 주의 일 감당했다, 사명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되어진 일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있게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루왕 히람의 사절단이 오자 솔로몬도 화답합니다. 두루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저쪽에서 보내니까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또 보냈어. 뭐 보는 것 같아요? 탁구 치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TV에서 쭉 보세요. 핑퐁 게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해서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요. 둘이 하는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 남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왕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도 상대방을 언짢게 하려고 하는 말이 없어. 주고받는 말이 다 고운 말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배려의 말이에요. 우리가 역시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말 안 하고 살면 안 돼. 저쪽에서 말하면 나도 반응을 해줘야죠. 말했는데 말 딱 집어먹고 나는 아무 반응 안 해. 나는 뭐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대꾸 해줘야 돼. 서로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써요. 이렇게 서로 공감해주고 대화를 서로 이어가게 해줘야 그게 대화가 이어지죠. 저쪽에서 대화했는데 이쪽에서는 무반응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뭔가 이렇게 하면 또 반응을 해주시고 근데 그 반응할 때 저쪽에서는 고운 말이 왔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스매싱 해가지고 이 아주 날카로운 것들 날려보내면 그거는 탁구 칠 때나 하는 이야기고 말을 서로 핑퐁 게임처럼 주고받을 때는 이쪽에서 좋은 말 건네면 이쪽에서도 화답에 기쁨을 줘야 된다고. 오늘 보면 우리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원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봅시다. 두루왕 히람의 사절단이 오자 솔로몬도 화답으로 두루왕 히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아버지가 건축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유는 그런 것들이야. 2절 상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하나님께 드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건축자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본론을 꺼내기 전에 그 배경 설명을 해요.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성전 건축을 못했다. 사실 두루왕 히람이 다윗 왕 선왕 때에 그 왕궁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왕 때부터 서로 교육이 있었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착하고 소망하더니 지혜로운 왕을 줬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히람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솔로몬이 다시 한번 본문을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해요? 성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못했다. 뭔 얘기죠?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정확한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 전쟁 나가고 사람 무지하게 많이 죽였다. 그래갖고 성경 못 지었죠. 이렇게 이야기할 자신은 없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았다. 이거를 원래 써있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를 둘러싼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둘러싼 전쟁에 직면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당했다고 역대상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본문을 보지 않고 오늘 본문만을 보면 당시 국가의 온 힘을 전쟁하는데 다 써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또 힘을 쓸 일을 만들면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 일을 억지로 시키려면 다윗 왕국이 좀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일, 그 당시에 꼭 해야 될 일 때문에 성전 건축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보유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금지당한 이유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유이지만 그것도 하나이지만 딱 그 이유 때문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그 당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 오랜 동안 전쟁을 많이 하느라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방 족속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섰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는 성전 건축을 병행해서 하기에 너무 무리가 따른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피를 많이 흘려서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상황이 성전 건축할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딱 이 이유는 맞고 이 이유는 틀려 그게 아니고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못하는 주된 이유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그 당시에 상황이 전쟁으로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보유하도록 미루어 두셨다. 그래서 원수들을 완전히 다윗의 발 아래에 정복자로 만드시고 평온해진 다음에 나라가 그것을 여유있게 안락하게 성전 건축에 기꺼이 동참하여 할 수 있는 때가 이를 때에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요한 이유 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질적인 이유로 성전 건축을 위한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원수들도 다 정복되어졌고 그런 때가 왔다라고 알게 된 거지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전에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 준비들이 있어야 했었고 그 준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은 선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잘 준비하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돼요. 너무 서둘러가지고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동안에 뭐 해야 된다? 준비를 잘해요. 그거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르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야 되고 그렇게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오늘도 한 분이 이제 건축원분 일에 동참했지만 제가 한 번도 강조해본 일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딴딴해서 이게 굴릴 때 하나도 깨지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로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저력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하면서도 자본이 없고 힘이 안 들고 오히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 준비가 대단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왔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지어지는 기간이 솔로몬 성전이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응? 30년 걸렸다고요? 아니요. 6장에 한번 잘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째 되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6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언제 끝났냐 그러면 그가 왕이 된 지 언제? 11째 해 그리고 8째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되던 차에 성전 건축 시작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11년 8월 달에 완공 그랬으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본문에는 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7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7년 6개월 8째 달에서 둘째 달 빼면 2개월 빼면 7년 6개월이잖아요. 본문에는 그냥 통틀어서 7년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7년 6개월이 소요된 거죠. 건축하는 기간도 그렇게 많이 걸렸는데 사실 건축하는 기간보다는 훨씬 더 준비하는 기간이 많았어요. 언제부터 건축하려고 나온 거죠?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되는 해부터 그쯤부터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몇 년 즉위했습니까? 40년 왕으로 했죠. 그러면 30년 동안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4년 2개월 동안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한 기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준비했고 그리고 성전 짓는 기간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물론 드레핀 백합화보다도 솔로몬의 그 옷이나 성전이나 그 당시에 누렸던 번영이나 이런 것이 보잘것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뒤에 나중에 스룹바벨이 다시 와가지고 성전 지었을 때 그것을 다시 재건된 성전을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울었어요. 철모는 애들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첫 번째 지어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허물어졌다가 다시 지었는데 그 다시 지은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작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지었던 성전은 그 후대에 기술도 더 나아지고 뭐 그랬던 시대에 지어졌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은 성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아주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 준비가 완벽하고 그리고 준비에 잘 온 힘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교회들이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덤비지 말고 그 준비도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준비가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일의 성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금방 이루는 그것만 뚝딱 하면 나와라라고 하는 것만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지만 사실은요 뚝딱하고 보여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이면에는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쉬운 대로 점심은 제가 보니까 제가 주일 만예배 하고 이제 정리하고 뭐 동영상도 파일도 옮겨놓고 나오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5분에서 10분 동안 있다가 나와 보면 밥을 다 먹었어. 그런데 밥은 그 전날부터 토요일 날부터 이 메추리알 까가지고 간장에다 절여가지고 졸여가지고 밤에 내놨다가 또 쉴까봐 또 밤에 뭐하고 나하고 냉장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놔. 이 준비하는 기간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먹는 시간은 조금 10분이면 다 먹고 5분이나 10분이면 다 먹고 맛있게 먹어주십시오.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런데 정말 그 이루어 놓은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준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려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은요, 신앙생활도 꼭 이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뚝딱 하면 다 얻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무릎 꿇을 만큼 영적인 성숙을 주시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도한 만큼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한 만큼 성숙하게 하시고, 많이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우시기를 바라요. 많이 말씀 읽으시고 많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요. 평생 사역을 감당했던 그 위대한 사람들 중에 모세 그가 몇 살 때 부르심 받았죠? 80살 때. 그런데 그가 쓰임 받았던 해는 얼마큼이에요? 40년이요. 40년 쓰임 받으려고 준비한 기간은 80년이라고 하는 거죠. 훨씬 더 준비 기간이 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던 일이 막힐 때도 있지만 그 막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철저한 준비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더 많이 준비하셔서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되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하면서 10년쯤 흐르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뭐 할 때까지?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으니까 자기의 사명은 뭐인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준비하는 것이 사명인데 자기가 그것을 완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큰일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명이 자기에게 주었으면 준비에만 완성해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일 사명 그것만 자기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사명이 뭐라고?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죽기 전까지 감당했어요. 솔로몬은요. 이제 나는 준비가 되었으면 내가 지어야 되는구나. 이 솔로몬이 정신 빠져가지고 말이죠. 아버지가 준비했는데 나 때도 준비만 해야지 하고 또 이걸 이루어놨다고 하면 솔로몬 성전은 성경에서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것으로 다 때가 이르렀으니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되는 타이밍을 모르고 안 짓고 있다. 그러면 솔로몬은 사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 분명히 깨닫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죄악이 관영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수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죄 때문에 단절되지 않도록 사명을 주신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쩐지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영적인 침체와 암흑기가 왔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쓰셔서 죄악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그 엘리야의 사명, 그럼 그걸 분명하게 깨달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와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은 사명이 그거였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인 척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인 척 할 수도 있었지요. 왜냐면 많은 수동자들이 따라왔고 예수님이라고 막 이렇게 유일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의 신발끈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고 자기 사명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런 시대를 만나니까 종교가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당시의 루터가 할빈을 세우셔서 교회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고 그렇게 이끌었던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마다 주셨던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늘 기쁨 교회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의식 없이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분명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주어진 사명을 내가 받았으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본인이 지금도 준비할 때다라고 잘못 알지 않고 그 시대에 나는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확실히 인식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발을 떼고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과정, 첫삭부터 지금 떠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덩어리 한꺼번에 완전하게 딱 이루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첫 걸음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실하게 잘 감당해 갈 때 그 시대를 아우러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신앙의 선배들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기쁜 교회를 사랑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요즘 뭐 코로나 지나갔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옛날처럼 돌아가야지 그런 의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옛날보다 배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전도해갖고는 안 되니까 전도해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즘 하늘 기쁜 교회를 쓰셔가지고 개척교회 안 된다는데도 개척교회가 성공해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진실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기쁨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늘 기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해야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쪽수도 조금이지만 우리를 일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만 하면 사명이 뭔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눈 감고 있지 않고 뒤집지고 있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정도가 안 된다고 해도 우리 교회는 되는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